14일, 15일 당회원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초당과 기념관을 들르게 됐습니다. 우리 이영진 장로님께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준비를 잘해서 깊이 있는 그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00여 년 전 다산 선생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다산은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정조대왕은 조선의 개혁가로 알려진 그런 왕이죠. 1800년 48살 나이로 재위 24년 만에 이 정조대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산에게는 험난한 인생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강진에서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을 쫓아낸 나라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권력의 무상함이나 노래하다, 신세 한탄이나 하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산은 유배 생활 18년을 그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조선시대 대학자로 남게 된 이 결정적 계기로 삼습니다. 다산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저는 겁나게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18년 동안 유배 생활에서 500권의 책을 쓰냐? 그 대표적인 책이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포입니다. 목민심서란 목사, 다시 말하면 군수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흠음심서란 형리들이 재판을 할 때 억울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일도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해서 흠음심서. 경세유포는 어떻게 나라가 부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아주 대표적인 저서죠. 다산 정약용의 관심은 이 부국 안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온통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복수, 자신의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20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를 유배 보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노론의 세도가들은 다 사라졌어요.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의 이름은 여전히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야망이 아닌 나라와 민족이 목적일 때 우리는 그의 생을 위대하다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이루고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천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날마다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고상하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천박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삶의 목적이 고상하고 숭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고상하다, 숭고하다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어요. 무슨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까? 너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너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너의 인생을 가장 숭고하게 만들어, 너의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거야.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네가 살면 나머지 네가 그토록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거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도대체 뭘까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좀 가고 싶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His Kingdom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의 나라와 구분된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94번이나 직접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6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내가 바로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자녀도, 그 사람도 그 다스림 속에 기쁨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불행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리게 된 거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의 선포의 말씀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됐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닫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닫혀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닫혀진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열어 제끼신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나라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되는 나라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고민이 있는 것입니까?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불행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완성이 되죠?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암송 9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분을 대망하여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마라나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날에 완성되는 나라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본능의 불만족에서 해방되어서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이상향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본능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만족스러운 나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먹고 마시는 우리의 본능 정도를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 완벽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완벽한 행복이 주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저 배부르고 옷 잘 입고 그래서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기쁨을 준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모든 생명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나라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은 곧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나라다. 이 땅이 왜 불행한 것입니까?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땅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 개개인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너의 일터 속에 이루어지게 하라.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의 의는 도대체 뭘까요? 그의 의,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넓게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좁게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헌장이라 그렇게 별칭으로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산상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련회. 뭘 가르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10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세속의 복을 추구하지 마라. 팔복, 영적 복을 추구하라. 세속의 복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영원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팔복, 영적인 복을 추구하라. 두 번째, 소금과 빛의 모델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미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희는 이미 모델이 된 거야. 어디를 가든지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피할 수 없어. 모델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룰을 따르라. 천국 백성의 지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백성의 지침이 뭐죠? 미워함으로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백성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십니까? 터무니없이 여러분을 비난하십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아? 너무 차원 높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수준 높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너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마음으로부터 품고 죄를 지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고차원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룰을 따르라, 그 지침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그의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은밀하게 구제하라. 다섯 번째, 주님의 기도, 바른 기도를 하라. 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만을 위해 욕심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조화로운 기도를 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래야 그 보물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일곱 번째,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여덟 번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 뜻이야.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돌아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을 보내놓고 사랑을 기대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이 뜻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로 찾는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야. 그러므로 너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돼. 그것이 내 뜻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열 번째,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닌 그저 행위로서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그거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어.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내 뜻대로 행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어디에서요? 먼저 내 자신 안에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조국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면, 높아지면, 지위를 높이 가지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 속에, 내 인격 가운데,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성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는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예요. 내가 한 술에 밥을 뜨는 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는 것. 내가 한 걸음을 걷는 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목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왜 내가 출근해야 된다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이 아니라, 먹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불량하게 컨닝을 하면서 나의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하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목적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일,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능이죠. 그래서 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최대 관심은 먹고 마시는, 입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이 생존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인간들은 오늘 또 이 문제 앞에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거창하게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보지만 사실은 먹는 문제고 입는 문제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려 6번씩이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사람들은 여기에 꽂혀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얼마나 집요하게 꽂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나도 깊이 꽂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헬라어로 메리스라고 합니다. 이 메리스의 뜻은 분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마음만 찢어놓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분열시키고 찢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염려의 밑바탕,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야, 공중에 새 좀 봤어? 참새가 날아가면서 나 어떻게 먹지? 걱정하는 참새 봤어? 들의 백합화를 봤어? 내가 어떻게 하얀색 칼라를 입지? 어떻게 분홍색 칼라를 입지? 고민하는 백합 봤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대로 살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고 한다면 한낮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너 하늘 아버지께서 왜 책임지지 않겠어? 염려하지 마.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가 창조한 받은 목적대로 살도록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고 들의 백합화가 창조한 목적대로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아버지가 책임졌다면 왜 하늘 아버지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서 명명하신 삶의 목적,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할 때 그 아버지가 이루어 가신다. 그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필리핀 남기 선교 3일째 아침 박정규 선교사님의 선교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내 목회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필리핀으로 강력하게 내모셨다고 합니다. 후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 후원하겠다고 약속은 어떤 교회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그 말씀, 한 분 하나님 믿고 빈손 들고 필리핀으로 갔다는 거예요. 당장에 살아남는 것조차 불투명했습니다. 선교사로서는 환갑 나이인 45살에 선교를 가니 선교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가슴에 필리핀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키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나는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대요. 아니 당신이나 잘 살아남으시오. 아니 후원받은 데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단 말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 사역이 생명의 주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7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7개의 교회. 그리고 유치원을 세웠어요. 220명의 장학생들을 지금도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장학생들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하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미래 자립 선교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무기한으로 30만 평 땅을 불화를 받았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포팅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선교의 자립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30만 평 땅을 이 선교사님에게 정부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불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망고나무를 3,000주를 심었어요. 3,000주. 이 망고나무는 5년이 지나면 한 구리의 수입이 5만 원씩 생긴다는 거예요. 산수를 잘 하시면 한번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1년이면 여러분 이 망고나무에서 나오는 수익만 해도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는 목재를 심었어요. 7년이 지나면 상업용 목재가 된다니. 그래서 그 목재를 팔고 그렇게 해서 미래 자립 선교를 대비하는 큰 프로젝트를 실천해 가게 만드셨어요.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울 꿈을 갖고 계세요. 선교사님은 고백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릴 수 있어라고 필리핀으로 내모라.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20년 동안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것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너희의 염려를 그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책임지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일터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에는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기준해서 그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너의 선택의 기준이야. 먼저 그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해서 선택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앞설 수 있어요. 나의 이름이 앞설 수 있어요. 내 얼굴이 앞설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나의 이익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혀서 생각해 보면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끼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기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기준 삼았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준 삼았을 때, 그 많은 핍박 가운데 바울 사도는 선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저는 한 달 전에 참 재미있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오게 됐어요. 전남 동부 어느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을 제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느 도시라고 얘기하면 되지 전남 동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가? 이거 다 얘기하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기가 다 된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화를 한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기가 다 된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는데 마침 혼처가 두 군데 나온 거예요. 근데 둘 다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갈팡질팡 1번이나 2번이나 선택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고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조언해주고 아버지가 결정해주면 그 사람하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그렇게 하랍니다 라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부탁을 했어요. 참 이런 아들도 없습니다 요새.
아버지가 결정해 주면 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우선 아멘 합니다. 네. 저도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 많으신 아버지가 이제 두 아가 혼처를 두고 비교 이제 견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근데 1번은 보니까 너무 조건이 좋아요. 집안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자라는 환경도 좋고, 그래서 1번은 여러 가지로 아주 조건이 좋은 그런 아가씨. 근데 2번을 가만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자라는 환경이 참 불우해요. 부모가 일찍이 갈라섰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나마도 불행하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난 게 아니고 불행하게 떠난 거예요. 근데 거의 혼자 자라다시피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2번은 영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1번이죠. 1번.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대요. 그 너무나도 쉬운 답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이놈아, 하나님의 마음이면 누구를 선택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1번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도 좋은 혼처로 시집갈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두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시집을 잘 가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긍휼의 마음이 든 거예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느냐면, 아들아, 아빠가 기도하고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2번이다. 2번. 그래서 이 아들이 2번이랑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2번이랑.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한 달이 됐는데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세상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땡볕 7월에 5가정 목사님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왜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된 며느리가 있는데 이 집으로 초대를 했는가 봤더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손자 자랑하고 싶고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금 고지서. 근데 보니까 세금 고지서가 그 양이, 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며느라, 뭔 세금 고지서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냐. 아버님,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가방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 가방을 자세하게 안 살펴보았어요. 좌우장 가방에 뭐 여러 서류가 많아요. 그리고는 가방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그 아들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 가방 보따리에 있는 이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 그때서야 검토를 하는데 세상에 그 서류 가운데 저 목포에 시가 수십억이 되는 땅 문서가 있어요. 땅 문서. 아니 이걸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2번이지. 근데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가 며느리가 가방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이걸 아버지가 남기고 가셨는데, 그게 아버지가 불행하게 가셨다고 그랬죠. 엄마랑은 갈라서고. 그래서 이 딸한테 그걸 상속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땅 문서가 수십억이 되는 땅 문서, 그 세금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아들이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데, 물론 1번보다 2번이 외모도 별로 딸리고, 근데 심성은 좋아요. 심성. 그러니까 세상에 아버지 친구들을, 애기는 한 지 한 달 만에 그 며느리가 사는 집에 초대를 해도 네 아버님 그랬지.
정말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야, 그런 보따리 들고 오면 참 좋겠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예, 물론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박해를 받다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존재도 많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보상도 없이 끝나는 존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너의 결정의 조건이 뭐야? 인간적인 조건이야?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야?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기준이 분명하라는 것. 너의 삶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의가 기준이 된다면 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한술에 밥을 뜨는 것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때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